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다 성령의 금 시리즈인데 각 성경 한 권 우리 창세기부터 제일 핵심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구약 성경 162쪽인데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시작. 거룩함으로 감사할지어다. 계속해서 오늘 한 주간 선포해서 우리 정용우 성도님이 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게 짧으니까 다 같이 누가 먼저 말하나 따라하지 말고 확실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는 1, 2, 3, 4 다 말씀의 금 1, 2, 3, 4를 전부 자막에 띄워줄 테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그래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수장절은 뭐예요? 물건을,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부 다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짓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으면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그래서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 기후가 결정적인데 그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장절은 세상에 1년 동안 이렇게 때에 맞게 비가 와서 곡식을 우리가 수확했구나. 그래서 창고에 저장하고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걸 감사하는 게 뭐예요? 수장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절은 뭐예요? 텐트를 치고 살았죠. 언제 살았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풍요롭지만 정착 생활을 했지만 옛날에 이동하면서 죽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숱한 고생을 40년을 겪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에 와서 잘 살고 있다. 그걸 감사해서, 그죠? 현재를 감사해서 과거처럼 한 주간 동안 야외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걸 기념하는 게 장막절. 그래서 수장절하고 장막절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비슷비슷하게 이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의미를 확대해서 한 해 동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한 해 동안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날을 정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포함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게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곡식과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지었지만 농사 지은 것을 사서 이렇게 쭉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감사죠. 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어떤 게 요구되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됐을 때 너희는 감사하게 된다. 그게 뭐죠? 답이 나왔죠. 제목이 뭐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전제될 때 우리는 감사의 입술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전체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11장부터 끝장까지 27장까지가 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법은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고 그걸 이제 드리는 방법이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죠? 또는 이렇게 요제 흔드는 거 올려드리는 거제, 그리고 이렇게 물로 술처럼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제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먹어서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해 놓죠. 그걸 정결법이라고 해요. 정결법.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넣지 말라는 거야. 넣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나름대로 증명이 되지만, 그죠? 요새는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상처가 입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생제를 잔뜩 뿌리잖아. 옛날에 항생제가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장어, 민물장어, 뱀장어, 또 이게 미꾸라지 이런 거 원래는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그들이 항생제를 잔뜩 먹고 있어서 우리가 먹어도 병이 안 걸리니까 먹어도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단순한 음식까지 이렇게 간섭하느냐 그 뜻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하라. 거룩해지는 방법이죠.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레위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방법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또 17장부터 저 끝장 27장까지는 성결법 그래가지고 이웃하고 싸우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 때 얼마 물어주고, 그죠? 소를 갑자기 막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우리 집에 개가 소를 송아지를 물어 죽겠다 그러면 얼마를 갚아라 이러면서 그걸 성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웃과의 화목,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레위기는 바로 앞에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3가지로 돼 있는데 맨 첫 부분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사랑을 빼먹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말하고 나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꾸 마귀의 참소를 내가 듣고 넘어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정말 형편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게 있어서도 안 돼.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게 아니죠. 나 사랑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결법은 이웃사랑.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인데 특별히 레위기의 제목을 보면 히브리어 제목이 와이크라예요. 와 또는 바로 읽는데 바이크라. 이 말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정답이 또 제목에 있죠. 왜 나를 불렀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른 거야. 그래서 제목이 와이크라 또는 바이크라인데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 제목이 시작이 이 히브리어 제목은 레위기 시작이 바이크라로 이렇게 돼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쭉쭉 나가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제목은 제일 앞에 있는 게 제목이야.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그래서 그게 바이카라인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에 대한 정답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 미리 답을 알려주셨죠. 이 구약 성경의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까 카도시라는 말에 무려 850번 나와. 많이 나오죠? 2-3번만 나오도 많이 나오는데 850번, 850번. 그만큼 거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걸 찾는데, 그거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 소통이 돼야 생명이 공급이 되잖아요.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 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 아까 자유함 그래, 자유, 그죠? 찬양의 자유인데 뭐로부터 자유래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잖아. 우리가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 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이잖아. 가장 결정적인 얘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이게 자유가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1장 44절 45절도 있고 성결법에 있는 레위기 19장도 그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몸을 구별하여, 답이 나왔죠? 몸을 구별하여, 구별이 거룩함이란 말이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 몸에 해로운 것, 그거 먹어서 좋은 게 아니니까 몸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꽉꽉 채우고 말씀을 채워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질투. 질투는 뭐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야. 나는 너밖에 없다. 그죠? 너도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 그러는데 도대체 거룩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보통 거룩은 뭐예요? 홀리하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야, 저 사람 거룩해 그러면 굉장히 아주 성스럽고 왠지 가까이 가기에는 말 거기는 부담스러운,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선택받음으로써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 쌀이라도 그냥 매대에 있는 쌀은 그냥 쌀이야. 그죠? 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물건 뭐라고 그래? 성물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성미, 성스러운 쌀, 성미, 성바나나 이렇게 말해요. 성호박, 드려진 거니까 그냥 호박이 아니라 구별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 이 말은 우리가 이 거룩하다 이 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서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줬잖아요. 그래서 은혜잖아. 내가 구별하고 싶어서 구별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별받은 존재. 그래서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흘려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직결되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흠없는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바침으로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에게 온다고 그랬죠. 나의 죄는 동물에게 전가돼서 태워지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에게 오잖아.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하신 이 말씀은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밖에 모르니까 너도
나에게만 집중하라. 이 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 말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흘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그렇죠? 우리 구원이 뭐 쌀을 100석 바쳤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 공짜잖아, 공짜.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에이, 아무 공도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게 몰라. 진짜 값지지만 공짜라, 공짜. 검은 보화를 그냥 주면 그냥 줄 서서 받는데, 요새 그렇죠? 요새 최근에 시스템이 많다.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어디 가더라고. 어떻게 가냐니까 요새 한 2만 원 주면 거기 샘플 물건을 싹 다 많이 가져올 수 있나 봐. 어떨 때는 보따리 장사처럼 많이 가져올 때가 있어. 그런 게 있더라고. 신통하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하루 날 잡아서 가시면 득템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짜가 아니고 돈을 조금 주고 많이 가져와도 다들 사실 가는 게 심리인데 한 푼도 들지 않고 구원을 주었다? 이게 우리는 이상한 거죠. 전혀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은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거룩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단 말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몸짓을 통하든 말을 하든 우리도 소통을 해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외국에 가서 몰라도 소통이 되는 것은 이게 얼마냐고 그러면서 달러돈 주면서 이렇게 하면 다 주잖아. 밥 먹을 때 잘 모르면 가만히 보다 있다가 이거 옆에 있는 사람 거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 소통이 그렇게라도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잠시 잠깐 소통 말고 깊은 소통을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짝 열리게 되고 답답함이 허전함이 해소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함은 나의 노력만으로 생기면 참 힘든데 말씀을 보면 거룩함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생긴다. 거룩함을 부어준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아주 큰 폰트로 쓰라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8절에 그냥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냥 거룩하게 한다 그 말 앞에 중요한 말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떨 때 생긴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룩해진다.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되는 게 내가 구별돼야지가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삼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이게 허락하시는 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렇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통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고 이제 정말 우리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더 이상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의 금이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감사할지어다 선포하면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되면 더 이상 이제 원수 마귀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내가 건드리고 해도, 내가 해치려고 해도 너무 얘는 단단해. 졸고 있는 딴 사람 잡자 해서 졸고 있는 사람 찾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면 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감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것에는 범사에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중간에 있는 11장부터 16장에 있는 정결법,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감사하는 게 더 인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 아니죠. 그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도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감사를 도둑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김정열 성도님 또 우리 박수자 성도 그리고 우리 정용호 성도님 처음 나오신 분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교제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랜만에 하는데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죄의 열매가 나오는 게 죄의 뿌리인데 그 뿌리의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인생의 나의 주인이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까마득히 있고 내 인생이 나다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감사를 도둑맞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몰래 심어주잖아. 우리 몰래 불평불만을 슬쩍 심어주잖아. 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대화하면서 아주 그냥 말로 상처받은 걸 통해서 또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살짝살짝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색함을 주잖아. 그렇게 되면 감사가 우리에게 상실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의 것이면 11월 셋째 주 늘 정해놓은 추수감사절이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추수감사고 날마다 맥주감사가 되고 날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한 해 끝날 무렵에 결산을 해보라고 추수감사절을 주셨는데 이게 교회력은 11월 말이 마지막이잖아요. 11월 셋째 주 끝주 바로 앞에 추수감사절을 두은 것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너의 입술에 우리 각자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진짜 넘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나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차 내가 감사를 잊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구나. 왜냐하면 내가 감사를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 고백이 분명할 때에 원수는 우리를 더 이상 손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으로부터 찾을 때에 완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려우면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이사를 나온 집에 입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혹시 이 이삿짐이 얼마 안 되나 봐. 우리는 이삿짐을 옮길 때 4시 반까지 쌌는데 이 사람은 10시 반에 이사를 벌써 싸가지고 올렸는데 사다리차가 안 된대. 사다리차가 안 된다고 거부한대. 우리도 4군데 견적받는데 한 군데는 전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왔대. 없어도 지고 올라간대.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바꿔주더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뭐예요? 전에 살던 사람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답을 해주면서 이삿짐 센터 그 차한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전기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차가 있는데 차를 안 빼줘서 그 차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놓고 전기줄 때문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차 빼면 올라가니까 해결해 보세요.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사람한테 묻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근본적인 해결을 절대 해줄 수 없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100% 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맞게 사람을 안내해 주잖아. 그죠? 우리가 아플 때도 어느 병원으로 같이 기도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딱 거기에 맞는, 그분이 휴진이 아니라 딱 그분이 그때 딱 마침 내일부터 휴가인데 오늘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치료를 받잖아.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다 해놓으시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온전했던 욥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욥은 온전하다고 그랬잖아. 온전하단 말이 거룩하단 말이라. 욥이 완전히 온전한데 그에게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새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없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고받은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 없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결국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일상이 됨으로써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은 천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식들도 때로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지, 그렇죠? 우리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조금 실력대로 갔는데 저희 직장 때만 해도 저는 연구소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데는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찍어 바르고 아부 떨고 추석 되면 형편도 안 되는데 자기들은 돼지고기도 먹는데 소고기 갈비 갖다 주고 다 잘 보이려고, 사람이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해 주셔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소통을 원하시죠. 그냥 거칠에 가까운 형식적인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대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져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자, 나는 너밖에 없다.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돼야 돼. 나도 너밖에 없어. 그러는데 나는 너 말고 딴 사람이 있어. 이러면 굉장히 무시당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러는데 저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이런 고백이 정말 될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검인 거룩함으로 감사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함으로 감사할지어다 이 고백, 이 명령이 아버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레위기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아버지 제일 가운데에 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란 말이 850번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한 아버지의 단어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옷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과의 소통이 완전해짐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는 한없는 기쁨이요 내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감사할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 또 일평생 살아갈 때에 큰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